네, 11월 말인지 12월 초인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제 옆으로 쓱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아, 성탄절 선물을 뭘로 하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엄마 아빠 선물 준비하는 거니?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12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인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참 뻔뻔스럽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의 그런 뻔뻔함이 굉장히 제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약간 마이크 피드백이 있는데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 아들의 뻔뻔함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동시에 아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잠깐 제가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선물을 받는 기쁨 말고 선물을 주는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 성탄절은 참 모두에게, 그죠?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날인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 받겠습니까? 선물이 빠진 성탄절은 뭔가 그죠? 허전하지 않습니까? 뭔가 제대로 성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우리는 성탄이 되면 선물을 주고 받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자명하죠.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신 그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고 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이야기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실 때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면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사건을 증언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주 평범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런 증언을 지금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인데 뭐 별다른 극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때 전혀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색을 내기는커녕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누웠다고 합니까? 구유에 누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유를 몰라서 구유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게 구유더라고요. 구유 아셨습니까? 왜 아는 척 하십니까? 이게 구유입니다. 그 가축들의 먹이통이죠. 이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 누가복음 2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죠.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죠? 구유에 누워서. 동시에 그 마을 사람들 참 인심이 야박하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방도 내어주지 않고 아무리 방이 없기로서니 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는가, 참 그 마을 인심 고약하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오해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주거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평범한 가정집은 방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방이 하나였어요. 그 하나의 방에서 이제 음식도 해 먹고 온 가족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에 밤이 되면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을 방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방에서 온 가족들과 가축들이 함께 그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가축과 가족이 함께 잤다는 거죠. 한 방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 아마도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그런 평범한 농촌의 가정집의 어떤 평면도를 묘사한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가족들이 기거하는 그런 구역이 있죠. 그렇죠. 오른편 보시기 오른편, 그리고 왼편은 가축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 공간이 한 공간인데 높낮이를 달리한 거예요. 왼편 공간을 조금 낮추어서 한 공간이지만 그 높이를 달리해서 공간 분리를 한 다음에 가축들이 그 낮은 방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죠. 오른편 방은 가족들이 살고 왼편 낮은 방은 가축들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축들과 함께 왜 그들이 잠을 자야만 했습니까? 당시에 가축들은 이 소나 나귀는 이 가족에게 너무나 소중한 재산인 거예요. 그렇죠?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 밤에 밖에서 이 가축들이 밤을 보내다가 맹수가 이 가축들을 물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도둑들이 이 가축을 훔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의 구조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밤을 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누우셨던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구유는 어디 있냐면요, 그 가족들이 자는 방의 한쪽 끝, 그죠? 한쪽 끝에 바닥을 이렇게 파서 구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나 나귀가 그 낮은 방에 있다가 배가 고프면 머리를 들어서 그 구유에 있는 여물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그 외양간에 있던 구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평범한 가정집의 안방에 있던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 구유를 요람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요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여물이 깔려 있는 푹신한 그 구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구유에 아기를 누이곤 했던 것이죠. 오해가 풀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심이 고약해서 야박해서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들이 쓰는 큰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 7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여관은 정확히 번역하면 여관이 아니라 숙박업소가 아니라 객실이에요. 객실. 손님들이 머물던 작은 방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집에 손님 방에는 다른 손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방을 내어주어서 그 안방에서 태어나셔서 그 안방에 있는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하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한 가정집에. 그리고 그 밤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족이 자기의 안방을 양보했기 때문에, 안방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방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성탄절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포기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아기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동시에 성탄절은 이름은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족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안방과
안락한 잠자리를 포기한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아는 분들은요, 이 성탄절 즈음이 되면 이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던, 자기에게 고정된 시선을 밖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웃으로,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도의 일인데요. 그때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간 첫 해였는데요. 그 첫 해 성탄절에 참 저희 가정이 잊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교 인근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신학생, 유학생 가정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성도님들의 한 가정과 유학생 한 가정을 매칭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그때 저희 가정을 맡아주신 한 성도님 가정이, 이름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이 유학생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선물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놀라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이 정도 하시나 보죠. 선물 상자와 뭐 온갖 한 가정이 우리 아들 딸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건데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는 공주 풀세트로 다 주셨어요. 자세히 보이지도 않겠지만 뭐 드레스며 외투며 구두며 목걸이며 뭐 모든 구두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뭐 농구대를 포함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막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또한 처음 경험하는 환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그때 이후로 그런 환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선물을 제가 그 하나하나 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이방인이 그죠, 미국에 와서 첫 유학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가족의 그 환대와 호의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날을 기억해요. 지금까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날 기억나니 하니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가정이, 가난한 유학생 가정에 베푼 그 호의 덕분에 참 제가 유학생활을 힘을 내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것 같아요. 성탄절은요, 다른 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 아기 예수님께 그 안방을 양보했던 그 가족의, 그 이름 없는 한 가족의 따뜻한 호의를 재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날 그 밤에 안방을 양보했던 그 작은 호의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재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을 참 준비하다가 아쉬웠던 것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탄 나눔 행사를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못했는데, 이런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벤트로, 행사로 이런 선물 나눔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마다 말입니다, 그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했던 그 한 가정의 그 따뜻한 호의와 섬김을 한번 재현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날이 춥지 않습니까? 또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시면 특히 추워 보이는, 특히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섬길 자를 항상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선물을 준비하고 혹은 작은 카드를 준비해서 그 분들에게, 그 가정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작은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최소한의 염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나도, 우리 가정도 누군가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푼다,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사실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분명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왕께서
그동안 우리가 알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그 가운데 큰 빛이, 엄청난 빛이 비추면서 천사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10절 이후 말씀 제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0절 하반절의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새 왕이 등극하거나 새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왕의 시대를 선포하는 단어였습니다. 전령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통치자에게는 혹은 통치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다수의 평민들 혹은 노예들에게는 이 새로운 왕이 통치한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요,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인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그 황제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 가이사가 천하에 명령해서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호적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세금 거두기 위한 거예요. 세금 거두기 위한 그 납세자의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은 사실은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그 사람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새 왕을 위해서 어떤 무거운 부담을, 짐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가온 복음의 의미였다고요. 새 왕은 그들에게 잠깐의 기쁨과 환희는 줄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부역과 고생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전한 복음은 그런 왕들의 복음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잘 보십시오.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대목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 나에게 다 바치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한 구주,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시는 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편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달리 표현하면 너희 편 되시려고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들이 선포한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요,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왕을 위해 봉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 되시기 위해서, 우리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 새로운 왕의 소식을 접하고 이 새로운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위한 구주십니다. 우리 편 되어주시는 구주십니다. 우린 성탄절마다 내 편이 있구나,
하늘의 왕이신 임금이신 그분이 내 편이시구나, 이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편이심을 믿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소원하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내 편이신 예수님을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빚진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정이 상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혹은 무관심하시고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을 좀 포장을 뜯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예수라는 선물을 받아놓고 포장 뜯지도 않고 그냥 구석방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예수라는 최고의 선물을 한번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한번 누려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편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 무엇 내어놓어라 하시지 않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 되시기 위해서 온 생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짧지요?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제가 참 예수님이 좋은 것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막 자기를 과시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대하시면서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은혜 받아라, 이렇게 오셨다면 그 선물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제가 두려워하기는 할지언정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우리를 얕보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평범하게, 아주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힘든 고달픈 생을 사셨고요. 그런 이유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넉넉하게 공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왕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 좋은 예수님, 그 넉넉한 왕을 오늘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이 큰 선물을 이미 누리는 사람답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오늘 하루와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